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예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서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무하여 보라 하여 점무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14장 말씀은 5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여서 이스라엘 진영의 사기를 크게 올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16절부터 23절까지는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있는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합세하여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는,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를 하면서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24절부터 나머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울이 참으로 어리석은 명령을 내려서 이제 전쟁의 승리로 막 나아가다가 그 승리가 정체가 되고, 그렇게 그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 때문에 전쟁의 사기가 꺾이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참 블레셋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사울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음식물을 먹지 말고 계속해서 추격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한참 전쟁을 수행하던 중에 수풀에 들어가서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한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그 꿀을 먹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누가 그랬느냐 확인했을 때 요나단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백성들이 요나단 때문에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요나단을 죽이면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상소 때문에 이제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23절 내용을 중심으로 요나단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왜 그렇게 하였는가라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요나단과 그 자기의 무기 든 자가 함께 블레셋을 급습하는,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요나단과 그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가만히 진영을 빠져나가서 블레셋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분명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서는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라고. 이 말은 요나단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행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우리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온다고 하면 가만히 서서 나아가지 말 것이요, 만약에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올라가도 된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긴 어떤 하나의 표징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는 어떻게 해요? 약 20명가량을 쳐 죽였다. 그리고 그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다르게 신앙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타개해 나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매우 신앙적이고 또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가 바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치 이 사무엘 상에 기록된 그 말씀 시대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 안 되고 3,000명 또는 600명,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실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교회를 다닌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와 세상의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문을 닫고 또 교회가 또 예배 인원이 축소되고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또 다시 생각하기 싫지만 이전의 코로나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나게 무서운 코로나가 다시 온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지금보다도 10배, 20배, 30배 정도 전파력도 강하고 치사율도 강한, 예를 들어서 2명에 1명은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온다고 하면 아마 정부에서는, 사회에서는 교회 문을 닫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요나단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대단한 대적과 그런 어려움과 곤경을 만날지라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부수고 우리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것인 것.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은 군사들의 숫자나 무기나 전략이나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정작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아니, 바꿔 말하면 그 당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함께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전쟁의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대적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14장 말씀을 통해서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바로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혹은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은 그 대장, 장군이죠. 장군들에게는 그 장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러한 말하자면 부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는 상관의 창이나 칼이나 혹은 방패 따위를 들고 다니는 일종의 그 부관으로서 그런 사람들은 병사들 중에서 총명하고 행동이 빠르며 특별히 두터운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뽑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다른 생각을 품어서 장군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아주 신임을 받는 자가 선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다윗도 보게 되면 이 사울 왕의 그 무기 든 자로 활동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기를 든 자는 요나단을 도운 믿음의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나단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저 온전히 순종하며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무기 든 자가 반대하였다면 어쩌면 요나단은 블레셋에 나아갈 그런 힘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무기 든 자가 미쳤습니까? 지금 저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 저기 우리 단 2명이서 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개죽음 되느니 안 가겠습니다라고 거부했다면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했던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선뜻 용기 내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선뜻 동의하고 나아갔던 무기 든 자, 그 말에 더욱 힘을 얻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혼자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함께한 동역자가 있었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잘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혼자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으면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혼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에게도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훨씬 더 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 동역하고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지만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오늘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요나단의 그러한 믿음과 또 무기를 든 자의 그 동역함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놀라운 전과를 이루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어떠한
대적들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위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으라는 믿음과 또한 함께하는 동역하는 그런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